자, 한번 손 들겠습니다. 공기가 충만한 것처럼 기적이 충만한 하루가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벌써 6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2022년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6개월이 금방 지나버렸어요. 오늘 6월 21일 우리 열왕기상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제 강야를 돌파해야만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강야를 돌파해야만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강야를 돌파해야만이 다윗이 받았던 왕의 기름 부음이 강야를 돌파하면서 왕으로 그릇이 빚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강야는 굉장히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강야에는 바로 이교도들의 위험, 영적인 위험과 또 거짓 형제들의 위험, 강도들의 위험, 이런 인맥의 이제 강야가 펼쳐지고 영적인 강야와 인맥의 강야가 펼쳐지고 또 환경적인 강야가 펼쳐지는 그러한 이제 위험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강야를 돌파해 감으로써 사도의 기름 부음이 더 충만하게 풍성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보시게 되면 사람마다 이제 강야의 종류가 다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주제는 바로 엘리야가 어떻게 영적 침체의 강야를 어떻게 돌파했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할 적에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할 적에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적에는 중보기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적에는 물질의 기적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적에는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성령의 불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가 강야로 도망을 합니다. 영적 침체의 강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될 때 어떻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강야를 돌파해 주게 만드셨는가, 이것을 한 4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절로 8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기로,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보엘셀바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강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까지. 자, 5절에 이제 로뎀나무 밑에서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에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숫대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자, 엘리야가 영적 침체의 강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영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자들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 내리기를 원한다 했는데, 자, 이세벨이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이세벨의 바로 마음의 결심을 엘리야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전달해 오게 될 때 3절에 그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자, 지금 열왕기상 19장 18장에서 바로 이세벨이 섬기는 신은 죽은 신이다. 죽은 신이라는 것을 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바로 이세벨이 섬기는 신은 죽은 신이라는 것이 자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장 2절에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일 것이다.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만약에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세벨이 사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오게 되었을 때에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메시지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이세벨의 이 말은 거짓말이야. 왜냐하게 되면 그 신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은 거짓 신들인데 그 거짓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 이세벨의 그 맹세가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이세벨이 쳐도 우리 마음속에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그 우상의 영은 그 언어를, 그 말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룰 능력이 결여된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이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겠다는 이 말은 바로 이 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말입니다. 죽은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기 때문에, 죽은 신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이 말을 듣고 바로 엘리야가 마음에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는 원인은 뭐냐?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했어.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자기는 죽는다는 두려움에 쌓였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영적 침체의 강야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영적 침체의 강야가 펼쳐져서 4절에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길쯤 강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강야로 들어가서 이제 그가 두려움을 피해가지고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강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거기서 죽기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이세벨에게 죽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니까 바로 영적 침체의 강야에서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영적 침체의 강야를 돌파하도록 주님은 뭘 열어줍니까?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파송해가지고 6절에 보니까 바로 그가 힘을 얻도록 숯불에 구운 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 한 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공급하고 나서 7절에 주의 천사가 두 번째 와가지고 그의 피곤한 몸을 이제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해방되어라고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천사가 지시를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너무 멀다. 8절에 자, 그래서 갈 길이 너무 멀다 하고 천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가라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은 하루 한 끼, 하루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근데 하루 먹은 음식이고 7절에 주의 전사가 한 번 어루만져 준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게 되니까 그 하루 음식을 먹고 한 끼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 끼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계속 방출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창조된 겁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이제 강야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 영적 침체의 강야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4절처럼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뜨거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마음속에 있는 혼돈이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염려나 스트레스나 모든 것을 로뎀나무 아래에 기도로서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로서 쏟아내야만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쏟아내야만이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 마음의 상태를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이렇게 쏟아 붓게 되면은 비로소 영적 침체의 강렬을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바로 공급을 하십니다. 무엇을 공급하십니까?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을 공급을 하셔가지고 바로 천사를 통하여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뭐 했습니까? 감사했다는 겁니다. 왜 감사했습니까? 바로 자기의 기도를 응답의 첫 번째로는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5절에 보면은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잠을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했습니다. 그 천사가 자기를 어루만져 주니까 피곤이 싹 달아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6절에 천사가 또 이러한 음식을 공급해 주니까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7절에 또 주의 천사가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니까 피곤이 스트레스가 완전히 싹 달아나 버린 겁니다. 마음의 염려가 두려움이 싹 달아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제 주의 천사가 바로 새로운 일거리를 주는 거야. 새로운 일거리를 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7절에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너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을 들어가라 하고 새로운 지시를 주는 겁니다. 새로운 사역을 맡기기 위한 준비로 너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깊이 주님을 만나라 하는 이러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지시해 주면서 새로운 깊은 기도의 사역을 준비하라 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음식을 먹고 40일 40야의 에너지가 넘치니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바로 엘리야의 첫 번째 감사는
4절입니다. 엘리야의 첫 번째 감사는 4절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낱낱이 마음을 다 쏟아붓는 기도의 감사죠. 첫 번째는 기도의 감사입니다. 마음에 스트레스가 가득해 있고 두려움이 가득해 있으면은, 염려가 가득해 있으면은 원망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마음의 쓰레기를 주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빈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기도 속에서 뭐가 열립니까? 감사가 열려요. 그러죠. 첫 번째 감사는 4절의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5절에서 바로 로뎀 나무 밑에서 누워 잠을 잔다. 두 번째 감사는 잠을 자는 감사입니다. 잠을 자는 감사. 요 7가지 감사를 한번 적어 놓으세요. 누구의 감사입니까? 엘리야의 감사. 엘리야의 감사.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감사다. 기도의 감사. 마음을 쏟아붓는다. 4절.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절대 감사가 안 나옵니다. 마음을 비워야 감사가 열려요. 기도하면 마음이 비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로뎀 나무 밑에 누워 잠을 잔다. 잠을 자는 거 이거 감사한 겁니다. 지금 잠잘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 이세벨이가 칼 들고 지금 쫓아올 건데 하루 안에 죽을 건데 잠을 잔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내일 이맘때에 내를 죽인다 했기 때문에 되도록 멀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하루길쯤 도망을 가서 하루길쯤 도망을 왜 갑니까? 하루 만에 죽인다 하니까 그러니까 하루길쯤 4절에 보니까 하루길을 가서 강야로 들어갔죠. 이세벨이 하루 만에 죽인다 하니까 하루 못 쫓아올 장소까지 도망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잠을 잔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잠을 주신 겁니다. 너 갈멜산 영적 전쟁한다고 피곤했네. 피곤하니까 그런 불평불만의 기도가 나오지. 죽여달라는 기도가 나오지. 때가 되면 다 죽는 거야. 죽여달라 기도 안 해도 죽는 거라.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잠을 재워주니까. 푹 자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감사한 겁니다. 천사가 어루만져 준다. 천사의 어루만짐. 천사의 1차 어루만짐. 천사의 1차 어루만지기 5절입니다.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천사가 한번 어루만지니까 스트레스가 팍 사라지는 거예요. 피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6절에 보니까 바로 뭡니까? 음식을 공급하니까 얼마나 음식을 공급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운 하나님입니다. 잠도 재워주시고 천사도 파송해가지고 그애 좀 만져줘라. 너무 피곤해서 그애 죽겠다.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또 음식을 공급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5번째는 천사의 2차 어루만짐. 천사 2차 어루만짐. 천사가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면 실제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갈 길이 내게 멀다. 새로운 일거리.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일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깊은 기도 속에서 깊은 기도를 해라. 깊은 기도의 방향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깊은 기도의 방향을 7절, 8절이죠. 그다음 7번째 감사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한 끼 음식이 40주야 에너지를 창출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 40일간 에너지가 말입니다. 창조되는 거라. 7가지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에서 엘리야는 7가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하게 됩니다.
이로까지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음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그 음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그 음식은 40일 동안 에너지를 창출해 준다. 40일 동안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나이가 늙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주시면은 얼마나 큰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나그네처럼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전세 월세방 살이도 하고 이렇게 이제 나그네처럼 이제 사는 거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정착을 해가지고 기도의 장소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깊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웠고 실용적인 아름다운 장소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하라고?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깊이 만나고 교통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백악관을 주신다는 사실이, 앞으로 주실 건다는 사실을 우리가 4차원의 시간 법칙을 적용해서 미리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강야를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야를 영적 침체의 강야를 돌파하는 것이고, 또 뭡니까? 감사함으로. 그리고 1절로 8절에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강야를, 영적 침체의 강야를 돌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7번 7차원 감사함으로, 완전히 감사함으로써 영적 침체의 강야를 돌파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영적 침체의 강야를 9절로 14절에서 돌파하는 것입니다. 9절로 14절에서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바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인 비밀이 열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비밀. 이 영적 비밀이 열리는데, 이 영적 비밀이 열리게 되면은 영적 침체의 강야를 돌파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자, 그래서 9절부터 이제 14절까지인데, 9절에 그가 거기로 가서 호렙산 동굴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과 교통교제, 기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깊은 교제가 열리면서 영적 비밀이 열리게 되니까 영적 침체의 강야를 돌파합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한다. 심히 질투한다는 것은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질투의 감정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전이가 된 거죠. 하나님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의 감정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전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적 전쟁을 했는데 나만 남아가지고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11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라고 바위들을 산산조각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다. 이 바람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놨습니다. 바람에다가 동그라미 해놔요. 자, 크고 강한 바람이 얼마나 크고 강한 바람이냐 하면 아예 그 산들을 그냥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 낼 정도로 부술 정도로 크고 강한 바람인데 바람이 부는데 영적으로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거는 또 지진이네 지진이 나는데 지진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라. 그 다음에 12절에 불이 붙었어. 그래서 바람, 지진, 불이 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러한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재하실 때 바로 이러한 표적을 통하여서 임재한 것이 아니고 바로 고요한 작은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 선지자와를 만나주시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 세미한 음성, 그 음성과 함께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하나님이 뭐합니까?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뭡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역사하면서 주님이 함께 할 때도 있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런 기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지금 호렙산 동굴 속에서 주님이 엘리야에게 임재하는 방식은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귀를 열고 항상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사모하셔야 된다. 주님은 임재하실 때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적 침체의 강야를 돌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 이 세미한 음성은 다른 말로 주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임재. 자, 주님이 임재하시면은 영적 침체의 강야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12절. 세미한 음성 12절, 주님의 임재 12절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이 엘리야가 그것을 듣고는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어귀에 서니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9절에도 보면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13절에도 역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물어봅니다. 똑같은 대답을 10절의 대답을 14절의 대답을 좀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이며 나만 곧 나만 끈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되니까 바로 15절로 18절 넘어갑니다. 15절로 18절에서 영적 침체의 강야를 돌파할 수 있는 열쇠를 또 줍니다. 자, 15절 18절에서 줍니다. 이것은 뭡니까? 15절에 주는 게 뭐죠? 바로 새 사역을 주는 새 사역. 기름 부음의 사역. 기름 부음의 사역을 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의 사역. 그래서 15절 18절에서 기름 부음의 사역을 줍니다. 기름 부음의 사역을 줍니다. 자, 이러한 새 사역을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하라. 15절 1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을 돌이켜 다마스코스의 강야로 가서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며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료말 출신의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그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있습니다. 우리 영적 침체의 강야를 돌파하는 열쇠는 뭡니까? 바로 새로운 사역, 기름 부음의 사역이다. 15절로 18절. 새로운 기름 부음의 사역. 자, 우리가 사역의 침체, 영적 침체의 강야. 그래서 사역이 침체하신 분이 있습니까? 새로운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신다. 새로운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뭡니까? 바로 예비하고 계신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가 80살입니다. 80살 좋은 나이입니다. 앞으로 80살에 하나님은 모세 같은 새로운 기름 부음의 사역을 40년간 기름을 부어 주실 겁니다. 120살까지 기름을 부어 주실 것,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영적 침체의 강야를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영적 기름 부음을 주는데 그 기름 부음의 사역의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뭡니까? 바로 제자의 제자, 후계자, 제자요 후계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19절로 21절에 후계자 기름 부음을 주기 위해서 제자를 부릅니다. 후계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농부 엘리사를 후계자로 선택합니다.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 받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이 다음 후계자는 나다 하고 서로 이제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일 엘리야 선지자 제일 가까이에서 수종 들고 제일 가까이에서 친하고 제일 가까이에서 같이 사역을 연합으로 하고 강화문에 가가지고 강화문에서 제일 가까이에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젊은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님, 다음 후계자는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엉뚱한 곳에 사람을 선택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잘 보인다고 그 기름 부음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주지. 자, 그래서 이 엘리사 농부의 농부. 자기가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자기 기름 부음 부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후계자 되게 하려고 기도도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다윗같이 목동이 왕이 된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 상상 파괴적인 이야기죠. 아, 목동 다윗이 내 마음에 든다. 저 농부 엘리사가 내 마음에 든다. 엘리야의 후계자로 기름 부음을 줘야 되겠다 하고 주님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입니다. 뭡니까?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야. 바로 후계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찍어놓은 후계자가 있구나. 제자가 있구나. 그 제자에게 내가 받은 모든 기름 부음을 다 임파테이션 해야 되겠다. 나에게 주신 모든 책들을, 이 책을 다 너가 다 받아 먹어라. 이 책을 다 받아 먹어라. 평생 50년간 영성 훈련하면서 책을 70권 이상, 100권 이상 써놨다. 요걸 바로 저 제자에게 임파테이션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1년은 더 살아야지. 2년은 더 살아야지. 3년은 더 살아야지. 이렇게 말입니다.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니까, 예? 늙음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낙심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절망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일거리가 있어야 돼. 일거리가. 그런데 이 제자를 삼는 이 일거리가 바로 영적 침체의 강야를 돌파하는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엘리야가 영적 침체의 강야를 돌파하는 7가지 열쇠가 있었다. 첫 번째 열쇠는 주님의 은혜다. 주님 1절로 8절에 첫 번째 열쇠는 주님의 은혜다. 1절로 8절. 두 번째 열쇠는 7차원 감사다. 1절로 8절. 1절로 8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 영적 침체의 강야를 돌파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1절로 8절에 바로 7차원 감사다.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은 영적 침체의 강야를 절대로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공급될 때마다 그 은혜를 재발견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침체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9절로 14절입니다. 9절로 14절에서 바로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인 비밀이 열릴 때 9절로 14절 9절 14절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인 비밀이 열리는 것이 영적 침체의 강야를 돌파하는 열쇠가 된 겁니다. 그죠?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 비밀이 열리면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9절로 14절 그게 세 번째 열쇠죠. 네 번째 열쇠가 뭡니까? 바로 세미한 음성이다. 12절 세미한 음성. 네 번째 열쇠가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이 열쇠가 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 다섯 번째 주님의 임재가 12절이죠. 주님의 임재가 12절입니다. 12절에 네 번째로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세미한 음성.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서도 세미한 음성을 영적인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입으로 방언 기도하면서 주님 무슨 말씀 하시나 하고 자꾸 귀를 기울이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렇게 해야 주님이 뭘 주신다. 방언 통력을 주시고 방언 플러스 방언 통력은 바로 영의 비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예언을 열어주는 기초가 되는 거죠. 예언을 열어주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15절로 18절입니다. 바로 새 사역입니다. 새 사역을 예비하셨다. 기름 부음의 사역을 예비하셨다. 누굴 세우느냐? 왕을 세우고 정치 지도자를 세우는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붓는 왕을 세우는 기름 부음 사역이죠. 지도자를 세우는 기름 부음 사역. 정치 지도자를 세우는 기름 부음의 사역이고 선지자인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기름 부음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첫 번째로는 왕을 세우는 바로 첫 번째는 선지자를 세운다는 기름 부음으로 세운다는 것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이고 그다음에 왕에게 기름 부음을 준다는 것은 정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고 왕에게 기름 부음을 준다는 것은 또 경제 지도자를 세우는 기름 부음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죠. 요셉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셉이 스스로가 뭡니까? 영적 지도자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정치 지도자의 기름이 부어지고 경제 지도자의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부어졌습니까? 선지자 요셉에게 부어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세운다?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기름 부음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정치 지도자를 요셉을 통해 세우는 기름 부음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경제 지도자를 세우는 기름 부음을 선지자 요셉을 통해서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부어지게 되면 바로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이 열립니다. 정치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이 열립니다.
경제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이 열리게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정치 이야기를 자꾸 하나? 정치 지도자 뭐 자꾸 뭐 대통령 세운다 그러고 뭐 응? 그거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본 분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경제 지도자 뭐 경제 이야기를 계속 하냐? 무슨 뭐 처음에는 무슨 뭐 가난한 자를 부욕해 가난한 악순환 해서 해방시켜 주는 사역을 한다 샀더만은 그 다음에 또 뭐 나중에는 뭐 선교 기업을 세운다나? 선교 기업을 어떻게 세우냐고. 목사님 무식한 경제 분야에 무식하고 기업을 세우는 게 무식한 목사님이 무슨 뭐 선교 기업을 세운다고 기도한다고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까? 목회나 잘하세요. 목회나. 목회 점수가 몇 점짜리입니까? 무슨 밖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선교 기업을 세운다고 왔다 갔다 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기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죠. 중보 기도를.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왕을 세운다. 왕의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은 정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고 경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고 선지자 엘리사를 기름 부음 준다는 것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이 삼중 사역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 요셉 같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쫙 부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 부어지면 오늘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가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뭐 70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시간이 바로 제자를 양육하는 바로 지도자를 세우는 지도자 사역이 열리는 거예요. 지도자 사역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의 강야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이, 새로운 주님의 일거리가, 새로운 사역이 열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요셉 같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강물처럼 부어주시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내 7차원 속에 강물처럼 흘러 넘치어서 이제 뭡니까? 영적 지도자,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를 세우게 해 주시옵시되 특별히 영적 지도자, 후계자들을, 제자들을 많이 영적인 분야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정치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정치 지도자, 정치 제자들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경제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특별히 선교 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서 자, 저를 써보세요. 영적 침체의 강야를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